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이렇게 두 군데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빼먹었네요. 4절 5절이 빼먹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5절까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되. 아멘. 자,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빚을 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빚을 지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죠. 빚을 준 사람도 마음이 쉽지 않지만 빚을 얻은 사람의 마음도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부끄럽게 빚을 진 적이 좀 있는데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쓴 거 말고 개인적으로 딱 2번 빚을 졌습니다. 한 번은 우리 큰 처남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유학생으로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워서 그때 500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도 못 갚았습니다. 물론 우리 처남이 한 번도 갚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애틀란타에서 사역할 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 교회에서 제일 잘 사시는 장로님께 3,000불을 빌렸습니다. 그 3,000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자존심 상하고 사역에 지장이 될까 봐 걱정스럽고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 끝에 3,000불을 빌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 돈을 빨리 갚아야 된다는 마음에 앉으나 서나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장로님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물론 그 장로님도 한 번도 갚으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으려고 체크를 가지고 가니까 뭘 갚으려고 하느냐고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꾼 것이니 꼭 갚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갚았습니다. 그렇게 갚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빚졌던 그 일들이 마음에는 편안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빚을 얻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누구도 빚 지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빚의 고통을 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쓰고 있듯이 새가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은 고통이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붙잡힌 것과 같은 불안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힘입어 빚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진 빚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으로 그 빚을 갚아버리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빚을 갚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단단히 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단단히 결심해야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빚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미 내가 빚이 있다면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집 사기 위해서 몰기지 얻고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업을 하면서 크레딧을 받아서 사업하는 투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7편에 이렇게 쓰고 있죠. 37편 25절,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 의인은 꾸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어주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꾸어주고 또 그 꾸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도 꾸어주는 것, 빌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꿀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형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몰기지 얻는 것도 빚이니까 집 못 삽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뒤에까지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 후반부에 뒤에까지 해석이 다 나오고 일단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너무 큰 그런 빚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과 연결하면 나를 얽어맬 정도의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게 핸들할 수 있는 빚 또는 내가 정한 기일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끝이 보이는 빚, 그런 빚이 아니면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이 카드 저 카드 돌려서 막아야 된다면 그것은 이미 너무 과도하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제 날짜에 갚지 못해서 자꾸 자리를 피해야 하는 형편이라도 그것은 너무 빚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빚은 절대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빚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런 빚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빚을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멍에에 매이지 않도록 내가 그런 빚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빚 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빚을 지면 얽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빚에 매이면 할 수 있는 일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요. 선교 한번 나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요. 남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투자하는 것도 다 정지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 거룩한 투자를 위해서도 빚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빚이 있다면 빚을 다 갚겠다고 단단히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내가 언제까지 빚을 갚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만한 빚이 있는데 내가 이 빚을 2년 내에 갚겠다. 하나님, 내가 이 빚을 3년 내에 갚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결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아멘. 여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잠언 6장에는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는 말은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빚을 갚는 것은 남이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수도 없으니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즉시 노력해서 빚을 지금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갚으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순간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빚을 졌는데 배째라 그러고 떵떵거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을 질 때는 천사인데 갚을 때는 악마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갚아야지 그렇게 안타까워하다가도 일단 배째라 그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냥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히 가서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한국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빚을 갚을 태도를 말하면 빚을 준 사람도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기 다시 스스로 구원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짐승이 사냥꾼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잖아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이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으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때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도록 명령하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빚을 갚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내가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100의 축복을 주시면 1 곱하기 100 그러면 100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1000의 축복을 주시면 1 곱하기 1000은 1000, 그래서 1000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의 축복을 주셔도 0 곱하기 100은 그냥 0이라는 거예요. 0 곱하기 1000은 1000은 그냥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지출을 강력하게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닫힌 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이 깨지면 빚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을 살아가면서 원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옛날에요, 월급을 받을 때는요, 이게 가능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군복이었을 때 월급을 60만 원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60만 원을 10,000원짜리를 주잖아요. 은행에 가서 찾아오면. 그럼 10,000원짜리를 갖고 와서 그 60만 원을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뭐 30만 원은 집값, 뭐 요거는 뭐 반찬비, 요거는 얼마, 그리고 요거는 적금, 그래서 갖다 딱 넣었어요. 그리고 나면 그 테두리 안에서 돈을 썼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미국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카드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쓰는 거야. 필요가 있으면 쓰는 거야. 다음 달에 갚지, 또 다음 달에 갚지,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입은 100인데 내가 쓰는 것은 110이나 120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빚을 다 못 갚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에 있어서 닫힌 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적어도 3번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그렇게 3번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3번 물어보다가 과외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집 고치면서 그 어디죠? 맨나드 이런 데 가는데 생각이 안 나요. 드라이버를 자르는 톱 있잖아요. 그거 한 10불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살까 말까를 6번, 7번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안 사고 다른 방법으로 자를 수는 없나.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기름값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절대로 과소비와 사치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학할 때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외식했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우리 5 식구가 가서 먹었던 외식은 햄버거예요. 그 햄버거 외식을 딱 한 번 하는 거 빼놓고는 한 번도 외식을 안 했어요. 그때는 어려웠을 때니까. 지금도 제가 결단하고 나서 외식하는 것을 철저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요, 상당히 많이 남아요. 제가 해보니까. 커피를 마시더라도 너무 비싼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기호음료 이런 거 마시는 걸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꼭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드는 취미 생활은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최소한 버젯을 세우고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껴진 돈을 단돈 10불이라도 매일같이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 내가 남은 돈,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겼던 돈,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로바로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도 모르게 데트 프리의 삶이 결국은 내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트 프리, 내가 빚이 없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기고 금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빚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채무에 비해서 빚에서 자유하게 놓여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다음 주에 금요일부터 이 재정에 관한 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성경 구절을 찾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금요일 날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금요 예배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8절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한 구절 중에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과도한 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또는 내 삶을 얽매일 정도의 빚을 지지 말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봅시다. 사랑의 빚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거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든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사랑은 손해 나도록 줄 뿐만이 아니고 과분하게 받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빚은 져야 하고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서로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그렇게 상호간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상호간에 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을 향해 흐르는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13장 8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을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과분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확실해요. 왜 빚지지 말아야 되느냐? 사랑의 빚을 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빚지지 말아야 되냐? 왜 과도하게 세상의 빚을 지면 안 되느냐? 그것은 내가 과도하게 빚을 지면 사랑의 빚을 과도하게 넘치도록 아끼지 않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빚진 적이 없는데,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빚을 갚겠다고 하겠습니까?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같이 써 있었어요. 이번 주 방 청소한 값 1불,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하고 놀아준 값 2불, 쓰레기 내다 버린 값 2불, 숙제 자랑값 5불, 전부 합쳐서 10불, 토탈 $10 이렇게 해서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그 종이를 딱 보고 나서 종이 뒤에다 뭐라고 쓰고 있었어요. 엄마를 기대에 차서 내심 기대에 차서 아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종이에다 다 쓴 다음에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다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주님께 기도한가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고생한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그렇게 써서 줬대요. 어린 아들이지만 깨닫는 게 없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요, 말할 수 없이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님에게만 빚진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써주었습니까? 제가 제가 빚진 거를 좀 써보려고 써봤는데요, 그냥 소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빚진 게 많으니까. 사람에게만 그렇게 빚진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도 어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부 다닐 때 교회 전사님하고 동네 형한테 삐져가지고 성경책을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집어 던지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시 그 교회의 계단을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행동한 게요, 그거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어려서 치졸하게 행동했던 것이지, 나이가 들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원수짓거리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곳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은 사실은 오로지 하나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도 하고, 우리는 헌신도 하고, 우리는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용솟음 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용기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사실은 하나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이런저런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도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은요, 다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자 사랑하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용서하고, 혼자 헌신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넘어져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다시는 나 혼자 사랑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나 혼자 헌신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나 혼자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합니다. 오죽하면 연애 참고서로 나온 책 중에 혼자 사랑하고 상처받지 마라, 그런 책까지 나왔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의 사랑은 달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미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을까요? 두 가지. 첫째,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항상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용서랑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은 긍휼력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다시 로마서 13장 8절 한번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남이 누굽니까? 남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남이에요. 만약에 여기다 주님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자는, 또는 우리 교회 교우를 사랑하는 자는, 내 친척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썼다면 뉘앙스가 전혀 달라져요. 근데 주님은 여기다가 모든 율법을 이룬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는 누구냐면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남이라는 거예요. 남은요, 나한테 별로 유익을 주거나 손해를 안 주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남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말없이 떠납니다. 왜 말없이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없이 떠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없이 못 떠나요. 남처럼 사는 거야,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남이니까. 이 교회의 현실이죠. 현대교회.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라고? 남과 같은 그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그 성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라면, 그 사랑에 빚진 자라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되잖아. 아유, 그거는 너무 과도하죠. 로마서 15장에 아까 13장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모든 빚은 과도하게 지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어떻게 하고요? 사랑의 빚은 본래 과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본래 사랑하신 게 과도했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도 과도한 용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내가 그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죄 짓는 모든 남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너에게 얼마의 빚을 졌다고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쓰고 있냐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성경은요, 너무 실제적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성경은 멜랑콜리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이 잘못 사용하겠지만 무슨 감정적이고 무슨 이런 사랑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진짜 현실적이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고요. 나를 컨트롤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한데 그 마땅한 것은 반드시 17절에 뭘로 나타나냐면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궁핍한 형제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씀 여러분이 잘 알죠? 그 말씀은 성경이 2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형제, 이웃을 돕는 것과 연결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하늘의 보화는 어떻게 쌓느냐?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까지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도해 보입니다. 멍청해 보이죠.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나 스스로 좀 즐기고 써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내게 주신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살기 위해서 내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세상의 빚을 지고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교회 신학의 뿌리를 놓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세요. 18세기에 사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설교하시고 저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8세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연간 수입이 제일 많았을 때는 1,400파운드를 넘었대요. 지금 돈으로는 1,400파운드가 많지 않은데 18세기에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1,400파운드를 받았던 목사님은 1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8파운드였어요. 28파운드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구제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결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요한 웨슬리의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과도하게 생각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빚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자신의 소득의 100%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가 가르친 것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 벌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둘째,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저축해라. 셋째, 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라. 그게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1791년 그가 임종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겼어요. 자기에게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유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돈은 그의 주머니와 옷장 서랍에 남겨져 있던 동전들 뿐이었대요. 그는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 살았고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그 김미진 간사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녀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 마음을 굉장히 뭉클하게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한 번은 호주에 다녀오는데 얼굴이 너무 건조하고 뻣뻣하게 느껴졌답니다.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항의 면세점에 들어갔는데 얼굴 마스크팩이 100개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비싸서 비싸다고 느껴져서 사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자 성님들 많이 계시죠? 마스크팩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불, 비싸면 한 2불, 한 5불짜리도 있어요? 한 5불짜리 있는지 모르겠네. 한 2불이나 3불이라고 해보세요. 3불이라고 치고 100개가 들어있으면 3불씩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일까요? 300불이 안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억씩 버는 여자가 300불짜리 얼굴 마스크팩이 너무 비싸서 못 사 갖고 나온다면 그거는 너무 빡빡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면서 세계에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몇천 명씩 돕고 서울역에 노숙자를 몇백 명씩 먹이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거는 너무 과도한 사랑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그로부터 며칠 후 자기 사무실의 한 간사님이 마스크팩 100개를 가져다 주면서 인터넷에서 상품으로 받았는데 나는 쓸 데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김 간사님이 떠올라서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가져왔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녀는 그 마스크팩 100개를 받고 너무나 자상하고 세밀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터졌다고 자신의 간증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읽으면서 그녀의 사랑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저의 생각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녀에게 너무 과도했다고 판단했다면 요한 웨슬리 선생님의 삶 1,400파운드를 벌어서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서 나누셨던 그분의 삶도 너무 과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며, 그분을 그렇게 평가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도 너무 과도하다고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더 많이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다른 삶이 세상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처럼 김미진 간사님처럼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물질의 복이라고 제한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남들 살듯이 살고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고 그렇게 살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으로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다솜의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사랑의 빚진 자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